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우리도 차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은사나 또는 잊지 못할 은혜를 입은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친구라든가 그런 분들 계신가요? 김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 되게 엮이는 가정에서 되게 부러워하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 집안은 늘 싸움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너 왜 태어났냐, 나가 죽어라, 내가 네가 없으면 여기 안 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자라오시다가 이분이 교회라는 곳에 오시게 됐대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잘 웰컴해주고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엮이는 가정이니까 이제 입고 다니는 행색이나 또 냄새는 늘 담배 냄새.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담배 피시니까 이 목사님 옷에도 늘 담배 냄새가 배어 있죠. 새까매가지고 또 맨날 듣는 말은 욕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아주 순하고 부드러울까요? 거칠까요? 거칠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이구 뭐냐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역기능 속에 자란 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눈치가 좀 빨라요. 자기가 교회를 오는데 뭔가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약간 어떤 분위기일까요? 좀 잘 왔다,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일까요? 아니면은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눈치는 기가 막히게 또 빠르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뭘 잘못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내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눈빛이에요. 보면 이게. 내가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됐겠죠. 교회를 그만 나와야 되나? 내가 오면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만 나와야 되는 고민하는 찰나에 교회 학교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이 바뀌었대요. 자기 담당하는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이름도 잊혀지지 않는 이정혜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첫 마디가 이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너는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다. 너는 큰 사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고지고대로 잘 듣지 못해요. 괜히 그 말이 안 이꼽게 들리고 이 아줌마 보통 아니네 약간 이렇게 들리더래요. 이 아줌마 약간 이 아줌마가 보통 아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좋게 들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나 듣기 좋으란 말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 교회에 좀 더 나오게 하려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었죠. 근데 이 선생님이 바뀌어서 원래 선생님이 바뀌었잖아요. 이 선생님이랑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선생님이 나를 대하는 게 너무 진심인 거예요. 살면서 나는 늘 언어 폭력에 노출돼서 살았거든요. 너 아니면 나는 도망갔다, 너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아야 됐다, 늘 이런 거에 노출되어 칭찬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선생님이 무슨 고민이 있으면은 그걸 같이 자기가 무슨 고민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그걸 같이 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같이 연구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분이 계속 그러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믿어지던 이 이야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위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됐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분위기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더래요. 보니까 얘는 뭐 집안도 뭐 그렇고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 게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 하니까 다들 이제 막 축복한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쟤는 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정혜 선생님은 어떨까요? 선생님은 탁 이야기를 드렸죠. 선생님, 제가 신학교 가게 됐다고 다들 정신 차려라 말렸는데 이 선생님은 진심으로 축하를 하면서 나는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시더래요. 하시면서 신학교를 갈 때 뭐 집이라고 좋아했겠나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준비한 물질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 결혼하실 때 아니냐? 아니래요. 그래서 애들 둘 낳으셔서 애들 그때 커는 거 보실 때 아니냐?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는 관성이 너의 선생님이 돼서 너에게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살았던 이 3년이 선생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의 날이었고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였다고.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고맙고 지금도 가장 고마운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죠. 나 같은 인생을 가르치며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해주신 그 선생님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뭐 그런 은사 선생님이 있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 편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이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고 평생 기억에 남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주님 편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님이 늘 기억하고 늘 가슴에 담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무슨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는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여인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일단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건 곳마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땅까지 전해진다고 하셨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니까.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누구를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녀를 기억하리라.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 여인을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라, 전하라고 하시는 건 주님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니네는 기억하고 난 잊어버릴까?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길래 주님이 평생 잊지 못하시는, 주님 가슴에 남는, 주님 편에 잊혀지지 않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이 잊지 못하시는 감동적인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뭐 실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여인이 어디서 만났냐? 오늘 본문 시작할 때 6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여인이 등장을 하더니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옥합에 아주 비싼 향유를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7절에 예수님 머리에
거를 가지고 나와서 부어드려요. 자, 이걸 보고 8절 9절에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막 화를 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왜요? 뭐 때문에? 야, 이거 비싼 건데 이걸로 가난한 사람도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겠냐? 막 모르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계속 해요. 계속 끝까지 합니다.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무명의 이 여인과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통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어파솔이잖아요. 어파솔. 그죠? 사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왜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다고요. 그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왜 얼마짜리인지 보일까요? 사랑이 식으면 계산이 돼요. 주님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도 기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뭐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고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뭐라도 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란 걸 하고 싶어진다고요. 이게 내가 손해보냐 이득이 되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주님 기뻐하신다면 어떻게든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요. 아깝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삶에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점점 계산이 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나를 쫓겠다고 했을 때 이 여인과 같았다.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다시 그 식어진 마음 회복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예요, 죄.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죄의 끝에 가보세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망할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망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패가 망신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못 멈춰요. 왜요? 못 멈춘다니까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보세요. 죽을 거라는 걸 아는데도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죽는 길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죠? 또 동시에 사랑할 때 어때요? 계산하지 않아요.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과 계산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 서운하고 속상한지 아세요? 왜 계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린 헌신이 왜 아까워 보일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 식어진 마음 회복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계산하셨다면 절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죄인인데 계산하지 않고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요. 가장 비효율적인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일 낭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뿐인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굳어가는 심령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식어진 사랑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남들과 비교하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해서 오랫동안 모아왔던 그 향유, 그걸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작은 몸짓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고요. 우리의 작은 몸짓 기억하세요. 때론 부끄럽고 초라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즈카라 아시죠? 아즈카라의 은혜.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소재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곡식으로 가루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는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한 가마니 곡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한 가마니 곡식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내일부터 굶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일단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 가마니 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받은 값을 어떻게 하실까요? 2절에 보면 제사장이 손을 뻗어서 한 움큼만 집어요. 전체 곡식 중에 일단 가져오긴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전체 곡식 중에 한 움큼만 움켜서 제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제단에 바쳐요. 성경은 뭐라고 이것을 기념물이다라고 하죠.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는다.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다.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가 아즈카라는 단어예요. 아즈카라. 하나님께 비록 한 가마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한 움큼 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드린 이 한 움큼을 뭘로요? 전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일부를 드렸는데 전체를 다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라고요. 아주 작은 헌신을 드린 이 헌신인데 이거를 전부를 드린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것. 이게 아즈카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 전반에 굉장히 크게 흘러가요.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극적인 예를 본다면 예수님 우편강도 있잖아요. 우편강도. 여러분, 로마 역사의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건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오피셜한 로마 역사에 보면 문헌에 보면 오피셜하게 그 십자가형에 처했던 사람은 100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무고한 로마 역사에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죽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형에 처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우편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잖아요. 아주 극악무도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도 마지막에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처음에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같이 욕하다가 이제는 뭔가 이게 뭔가 잘못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좌편에 욕하는 사람을 꾸지래요. 꾸지람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행한 죄로 말미암아 보응받는 게 마땅하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주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말이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그런 인생도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 그것을 아즈카라의 은혜로 기념물로 받으시고 그 사람 인생 전부로 받으시고 여겨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곳 가운데 늦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든지 간에 얼마나 비탈길로 떠내려왔든지 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창기같이 버려진 인생도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즈카라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은 우리를 아즈카라의 은혜로 받아주시는데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남들을 볼 때 또 내 자신을 볼 때 자꾸 추한 과거를 들춰내면서 어두운 것을 자꾸 기념물로 아즈카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내 삶의 기념물로 아즈카라로 여기며 살아갈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처, 그놈 진짜 그 한 부분을 인생 전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가 안 돼요. 안 좋은 기억을 자꾸 기념물로 여겨서 인생 전체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자꾸 사단이 원하는 것으로, 어두운 것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울증, 분노, 자기연민, 피해의식 등등등 이것을 내 인생의 기념물로 삼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 상처가 있다 하는데 상처는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린 자꾸 아이들만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른들은 상처 없어요? 어른들도 상처 다 있어요. 그놈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도 상처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또 수련회 가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빠 용서하게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애들은. 우리는 어른들 상처 안 받고 어른들 상처 받는다고요. 애들이 우리가 다 상처 있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상처는 치유받는 거지 기념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아즈카르로 기념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상처를 기념물로 삼아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고요. 그 상처로 인생 전체를 본다고요. 그럼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을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행복한 순간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행복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한 것밖에 없어요. 인생을 되도록 행복한 일밖에, 어쩜 이럴 수 있나요? 주님, 저에게도 좀 고난을 주세요. 이런 분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나름 인생의 고민들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저 집은 참 평안해 보인다 하는 집들도요, 들어가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눈물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누구나 축복의 장면만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고통의 장면도 존재합니다. 저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망한 것만 해도 한 3번 망했거든요. 제 기억에. 제가 기억나지 않는 망한 순간들이 더 있겠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은 이제 이야기 들어서 아는 거. 뭐 아버지 빚쟁이 쫓아와서 엄마가 돈이 없는데 뭐 빚쟁이가 엄마 뭐 손을 깨물어 가지고 뭐 병원 가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없겠냐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3번 망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송현동이라서 공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주택이 들어오면서 공장이 시끄럽고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재판 걸어서 아버지가 졌어요. 아버지가 먼저 공장 했는데 억울하죠. 그래서 공장 단지로 들어가서 이제는 소송 안 걸리는 대로 가자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짓자마자 불났어요. 아버지 거기서 사업 화보되기 전에 다 불탔어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제 우리 집안 망했구나, 지대가 끝났구나, 이제 우리 가정은 다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막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나, 왜 이러시나, 아무튼 그런 생각 들지만 아버지 하셨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망한 상황을 보면서 그걸 기념물로 삼을지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감사할 걸 찾아서 그걸 기념물로 삼을지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야 그래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불이 났으니까
지어진 거 다 불탔긴 했지만 안에 들어와야 될 기계들은 무사하지 않냐고. 사업하다 불났으면은 기계까지 다 불탔는데 기계들은 그래도 무사히 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을 기념으로 삼을 것인가.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이 고난이 아버지의 삶을 털끝도 미치지 못하겠구나. 무엇을 내 삶의 기념으로 삼을 것인가, 무엇을 내 삶의 아즈카라로 삼을 것인가,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을 우리 인생의 아즈카라로 삼으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져본 사람 어디 있냐고요. 저도 목사지만 제 인생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왜 너 같은 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냐고 생각이 들 때 제가 참 싫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제가 뭐 단순히 부족한 게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성도님들을 이끌 자격이 없는지 제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는 것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저에게 아즈카라 기념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인생의 기념물로 삼고 아즈카라 삼아 걸어갈 때 우리 늘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헤맬지라도 우리 길을 끝까지 주님 따르기를 나 원합니다. 나아갈 때 주님 것을 전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드린 헌신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세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내 나름대로 막 뭐 드렸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뭐 전재산을 드려본다 한들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해서 뭐 대단하겠냐고요. 예?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야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즈카라로 일부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은 전부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 이해가 안 되는 은혜예요. 사실 말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인이 드린 헌신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여인이다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명의 이 한 여인처럼 그 작은 헌신과 결단과 마음을 주님 전부로 받으셔서 영원히 기억되는 기념물로 간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 우리 삶에 제일 감동하실까요? 뭐 대단한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다해 준비한 걸 아름답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 삶에 가장 감동하실까요?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뭐 여러분 삶은 잘 모르겠어요. 제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제가 무슨 여기서 뭐 설교할 때 막 뭐 교회가 뭐 부흥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어디 집회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말씀 전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제가 부끄럽고 초라해도 남들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제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요 마가다락방 살 때 하는 일이 맨날 차량 운행하고 뭐 작업복 입고 삽질하고 순간 이게 헷갈리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 왜 살지? 전도사라고 말은 하는데 너무 초라한 인생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대원 이제 학교 가보면 다른 사람들은 멋지게 차려입고 부서 사역 맡아서 뭐 사역하고 있는데 뭐 하고 지내시냐고. 저 기도원 살고 있다고. 그러다고 뭐 좀 특수한 사역을 하시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는 맨날 차량 운행하고 나무하고 있다고. 그럼 좀 이상하게 이상한 데 끌려가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 뭐지 이게?
버려지는 시간 같고. 근데 제가 마음에 그때 뭘 깨닫게 됐냐면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근데 뭐 방주교회 뭐 젊은이 교회 막 교회들 그때도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오라고 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거. 사택 가서 뭐 공사하고 있고, 뭐 나무 해가지고 옮기고 있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 이거 하다가 망하더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가시밭 일구는 인생이 되자. 이 가시밭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옥토밭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시밭 갈다가 다 못 갈고 죽더라도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래 해보자. 이거 망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저희를 그렇게 일컬어 손해 선교단이라고. 이제 우리는 손해 선교단이다. 그래서 그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 이름 좀 비슷한데 저희는 우리는 손해 선교단이라 해가지고 쫙 이제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불러주는데 가라. 여기는 가라는 배다. 여기 있으면 망한다. 망하고 싶으면 여기 있고, 아니면 지금 젊은이 교회, 뭐 방주교회 사역자들 콜 올 때 가라고. 거기는 또 오를 수 있다고. 여기는 가라앉는 배다. 나는 이야기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가라앉는 배다. 가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더라고, 이상하게. 우리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망할 거라고.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기 싫어한 거 우리 하고 있을 거라고. 계속 가시밭 같은 거 그냥 갈고 있다가 아무도 이름도 소문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망한 채로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계산을 해보고 살고 싶으면 가라 그랬거든요. 불러주는데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는 삽질하고 있었죠. 그냥 계속 하루도 정화조 심는다고, 큰 정화조 심는다고 막 삽질해가지고 해가 뜨길래 진짜 오늘 어떻게 살까, 오늘 잠을 못 자고 삽질해서 어떻게 살까. 이제 빨리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새벽예배 가야 되니까 왔는데 어떤 한 분이, 성도님이 올라오셔서 자기가 오늘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주님 자꾸 깨우셨대요. 왜 가야 되냐고. 오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 종들이 수고하고 있다. 네가 가서 위로해라. 그 바카스 2박스 들고 오셨어요. 아, 너무 피곤한데 잘 됐다. 바카스가 기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저는 그냥 버려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아요. 삽질하고 있는 시간. 근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큰 감동이었고 큰 은혜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가 대단해요? 삽질하는 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보잘것없는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순간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아스카라의 은혜로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 한 그릇에 냉수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기억하신다 그러셨다고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를 찾아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토론토의 구글 맵에 철치라고 쳐서 나오는 모든 곳을 다 찾아다니고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다 했거든요. 아무리 해도 교회가 안 나오는, 다 렌트 들어가 있고 막 2개, 3개씩 들어가 있고, 아니 나 이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안 날까? 어떤 분 배려로 이제 미사가 어떤 유닛 어떤 데서 그냥 이렇게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거기 있었어요. 저녁마다 이제 오피스는 다 저녁 때면 없잖아요. 저희 가서 그냥 주님 어떡합니까 하고 맨날 7시 되면 가가지고 한 10시까지 혼자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냥 혼자. 이게 이제 뭐 어제 오는 일이 아니니까, 이런 일들은 저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그때도 기도회 한다고 막 아무도 안 오면 혼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근데 대학 가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딱 동일한 마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 학교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 모임하고, 때로는 아무도 없으면 솔직히 저도 나가기 싫고, 솔직히 나도 안 하고 싶고 부끄럽고 창피한데 왜 하고 싶겠냐고. 근데 나도 여기 안 나가면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혼자 예배당 가가지고 그냥 혼자 막.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면 뭐 한 9시 반 이렇게 되거든요. 교회 버스 타고 오면 10시 넘어요. 혼자 그것도
처량하게 또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사연이 있는 여인처럼 혼자 아무도 없는데 거기 혼자 막 울고 막 기도하고 있고. 때론 그러다 진짜 잠들어요. 교보 있고 눈 떠보면 새벽이에요. 어떡하지? 그럼 좀 있으면 학교 가야 돼. 그럼 이제 교보까지도 학교도 가야 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나라도 주님,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때 주님이 그 순간들 기억해 주시겠구나.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제가요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어디를 나가야 될까. 근데 기도를 하다가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개척교회에 전도 사명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데에 가서 그냥 내가 뭐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그냥 그래도 뭐 이제 그런 데는 뭐 사역자면 구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언제쯤 나가야겠다, 한 학기는 하고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길래 방주에 가서 이제 어린이부가 보니까 아이들 있길래 몇 달 남길래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3달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교사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임시 보조교사 같은 거 하면 옆에서 애들 열심히 도와보겠다, 섬겨보겠다. 그때 5학년 아이들 선생님 반이었던 5학년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5학년 몇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떤 반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부터 안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반을 맡아봐 출석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적부 보니까 애들이 몇 명 없어요. 한 3명 있는데 여기 10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다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주소랑 뭐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이럴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 걔네 집을 찾아갔어요. 돈도 없고 힘들지만 어쨌든 뭐 과일 바구니 하나 사다 들고 아니면 뭐 뭐라도 들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집 가면 부모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리고 이제 뭐라 드려야지 일단 좀 화는 안 내실 테니까 드리고 이 아이 보내달라, 잘 키우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그 중에 어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떤 아이 집에 갔는데 부모님 안 계시더라고요. 집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도둑 든 줄 알았어. 도둑이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그 막 왕따 당하고 애들이 막 괴롭히고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애들 잘 못 돌보는, 근데 왕따 당한 이 아이들 집 비밀번호를 그 분리하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얘네 괴롭히고 집안 엉망으로 만들었고 약간 그런 형 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서 야 걸레 어딨냐 해가지고 이제 뭐 빗자루 어딨냐 해가지고 일단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깨끗이 일단 치워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여기저기 막 쓸고 닦고 막 해가지고 애들은 막 심심해하니까 일단 뭐 떡볶이 사가지고 일단 먹고 있으라고 여기 집 올려놓고 먹고 있으라고 하고 막 열심히 청소하고,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어머니가 오셨어요. 나도 당황하고 엄마도 당황하고 같이 가지고 제가 과일 바구니를 드리면서 저기 그 교회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인데 아이들 너무 귀한 아이들인데 잘 양육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고 걔네를 이제 와서 받았죠. 근데 애들이 뭐 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일찍 오라 했거든요. 한 30분씩 일찍 오라고. 일찍 오면 딸 뛰어다니는데 우리 반 애들은 제가 다 잡아다 놓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붙잡고 애를 하나씩 붙잡고 막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뭐 누구 왜 일어나, 나 놀고 싶은데 붙잡고 막 울고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일로 오라고 막 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막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3달 정도 지나고 제가 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사역을 나가야겠다. 근데 얘네가 자꾸 눈에 밟히죠. 어떡하나, 내가 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선물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선물을 주문을 털어보니까 뭐 돈이, 신학생은 다 가난해요 여러분. 어쨌든 근데 뭐 돈이 얼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얘한테 뭘 주면 좋을까 하다가 어린이 그 만화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만 애들 이제 몇 명 딱 나오니까
이거를 내가 하고 나면 사주고 나면 나는 내일부터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데 밥 먹을 돈이 없는데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뭐 안 되실 수 있는데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고민이 내일부터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갈등을 하다가 그래 뭐 대단한 뭐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니지만 그래 내 거 좀 포기하고 아이들 섬겨보자. 우리 애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좀 섬겨보자. 그래서 굶기로 결정을 하고 선물을 사서 아이들을 줬어요.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 그 다음 주인가 이제 신학생들 이렇게 박병욱 목사님 모여 있는데 박병욱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저를 너 참 귀하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너 참 귀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제 안에는 주님 나 보잘것없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초라한 헌신인데 하나님 이런 것도 기억하시나? 하나님 이런 것도 기억하시나? 하나님 기억하시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 소년이 들었던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같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나? 하나님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나?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막 쭉 흐르더라고요. 그 저한테는 종민아 너 참 귀하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물론 그 다음에 누가 식권 줘서 밥 안 굶었습니다. 우리 주님 굶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의 헌신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걸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규모, 상황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헌신입니다. 근데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만 대접해 주지 않아도 서운해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요 마음이 그때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조그마한 마음의 결단, 조그마한 마음의 한 걸음입니다. 내묻고 부끄럽고 초라해도 주님은 그 한 움큼의 순종을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잊지 않으시는 오늘 본문의 무명의 여인 같은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주님께 드린 헌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부끄럽고 초라해도 때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주님은 아즈카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왜 원망과 불평과 계산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 자꾸 서운해하고 왜 속상할까요? 왜 계산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린 헌신이 왜 아까워 보일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제일 낭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뿐인 아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굳어가는 심령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우리 삶의 작은 소재를 전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 아끼지 않는 그 고백으로 나가는 자들, 작은 떡과 물고기 주님께 드리는 자들, 우리 주님 기억하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인생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그 찬양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또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드릴 수 있는 거 없지만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니 주님이 소재를 전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나님 주님께 아끼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작은 소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우큰 은혜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무명의 여인처럼 깨뜨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기억하시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하며 건 우리 마지막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넘어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엎어지고 초라하고 내 마음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일본들이며 부끄럽고 초라하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전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인생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